세계의 제국 애굽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큰 민족과 이름의 창대함과 복이 될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애굽의 폭군 바로왕에 의해서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려면은 진흙에 나일강 들판에 널린 짚을 썰어놓고 진흙여서 사각나무판에 넣어 벽돌을 만든 뒤에 햇빛에 3일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3일을 말립니다. 벽돌 한 장을 만드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40명의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에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런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벽돌 제작의 짚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진흙에 짚을 넣지 않고 만들어진 벽돌은 금이 가고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늘 한 점 없는 나일강의 태양 아래서 짚을 줍는 노동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운동과 바로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출애굽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국의 절대 권력자이고 모세와 아론은 비천한 노예들의 어른들입니다. 감히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왕 앞에 전하는 사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왕 앞에 전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권은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찌꺼기가 되고 범죄한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비참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볼품이었고 경멸을 당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볼품이 없다 이거지요. 너희들은 벽돌이나 만들어라 이거지. 벽돌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남느냐? 그러면은 짚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이것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망가진 도덕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한 종교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듯이 우리는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흠이 많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 날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애굽 자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심성이 고와서도 아닙니다. 지혜롭거나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도덕성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출애굽 운동,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출애굽 운동, 우리의 구원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떼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출애굽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될 그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을 나가야 될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애굽을 나가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는 못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좀 평등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매인 상태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전염병과 칼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우상의 도시 애굽에서는 못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 구원 운동은 단순히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약적인 표현에서 구원 운동의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원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거지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망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목적을 잃었다 이거지요.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나라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아수르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좋았던가를 가서 경험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날인 주일에 장사 때문에, 공부 때문에, 모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한국교회사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주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평양 삼정영교회 어느 주일날입니다.
조 장로님은 예배 시간 전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 시간에야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조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시지요 라며 꾸중했습니다. 젊은 제자 목사에게 무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겁니다.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은 이제 서 계신 조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 장로님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모든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예배가 귀한 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연로하신 장로님이 젊은 제자에게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지각하는 이들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이 목적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느냐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상의 문화를 다 제거하고, 애굽은 우상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우상의 모든 문화를 다 제거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평안과 축복과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경제 문제, 인권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안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의 목적입니다. 출애굽 운동, 구원의 목적인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운동을 반대하는 바로왕을 봅니다.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의 대변인인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을 어떻게 반대했는가?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 운동을 분석을 하는 힘이 됩니다. 첫째는 본문 2절이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청원에 하나님 예배는 무익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냐?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그냥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으른 자의 항변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도 신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의 하나님 예배를 무익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을 하다가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네 가지 재앙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 신에게 예배 드려라. 하지만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로의 종, 애굽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7단계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처음에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를 허락하면서 멀리는 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전히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과 우박 재앙을 당한 후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남자들은 가라. 가족의 대표만 가라. 응?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처자식을 인질로 잡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장정된 남자들 너만 가라. 처자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굽 땅을 덮었을 때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양과 소는 놔놓고 가라. 제사는 가져가지 마라. 돈은 가져가지 마라. 몸만 가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다 이거지.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장자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는 나까지 죽겠구나.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 데리고 가라. 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너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게 끝 아닙니다. 7번째. 출애굽기 14장 5절에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다 가라 켜놓고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애굽 반대 운동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은 출애굽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홍해에 다 수장이 되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불모신 지옥에 넣고 난 다음에야 끝이 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와 그 나라가 망해야 출애굽 운동을 방해를 이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출애굽 반대 운동에 여러분의 지금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어? 예배를 무익하게 여기는 그 미혹을 받고 있던가? 응? 여기서 너희 신 섬기라고 하는 그 미혹을 받고 있던가? 멀리는 가지 말아라. 시간을 많이 쓰지는 말아라. 이 미혹을 받고 있던가? 가족의 대표만 가라. 이 미혹을 받고 있던가? 너희들은 가되 재산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미혹을 받고 있던가? 거기에서 탈출을 했는데 세상이 또 마음이 변해갖고 또 잡으러 오는 이런 미혹을 받고 있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7가지 유형 속에서 출애굽 반대 운동에서 구원운동 반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운동을 반대하는 사탄 활동을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인간 역사가 복잡해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운동, 구원운동의 목적은 정치나 경제나 인권이나 윤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화신이요 대변자인 바로왕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기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전인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운동, 그것은 출애굽운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화신인 바로왕은 지금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